오늘은 창세기 42장입니다. 21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을 잠깐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일생에 있어서 계속된 연단, 고난, 시험, 환난 이런 것들이 있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서 다 없어지면 모를까 계속해서 연거푸 또 있고 끝날 것 같은데 또 있고 되어지면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100% 거의 10중 8구 다 넘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오늘 야곱이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고백을 하는데, 근데 그런 상황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손길이 뭐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21절부터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가서 이제 구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자기 동생 요셉에 의해서 이제 그들은 모르는 상황이죠.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큰 시험과 또 위험에 빠지게 되어지죠. 왜 그러냐면 정탐꾼으로 몰아버렸으니까 스파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이제 고소하는 자가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이제 고소를 당한 자들이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들이 갇혀서 증명하지 못한다면 큰일 나잖아요. 또 누군가는 가서 데려와야, 자기 동생을 데려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시험과 위험에 빠져 있는 형제들을 보게 되어지죠. 지난 시간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아무튼 이들이 이제 일반적인 어떤 이제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래서 3일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명을 남겨두고 가나안 땅으로 베냐민을 데리러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보면은 어떤 속죄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속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남고 9명은 가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남아야 되는데 누가 남겠습니까? 서로 남으려고 했겠습니까? 전후 사정을 보면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안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양식도 구하게 되어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런 형제의 희생, 참 이거를 알려주려고 요셉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스파이로 몰고 어떤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50절에도 보면은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희생이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대제사장 가야바가요, 희한한 대언을 하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대언을 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2절인데요. 그냥 50절만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시문하고 이것저것 막 하려고 했는데 그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대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대언을 하게 해줬다라고 이제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가 고백한 대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하는 거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운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늘 누군가는 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10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속죄에 대한 부분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요셉이 이걸 다 알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들에게 입장에서 이제 알려주는 부분이지만, 예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의 그 기근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뿐만 아니라 모든 그 지역이 기근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모든 지역이 구원을 받으려면 누가 필요한 겁니까? 요셉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한 사람에게 희생이 필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서부터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눈앞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내 지금 현실만, 내 상황만 보니까 그래요. 내 환경만 보니까 멀리 내다보지는 않아요. 뒤도 봐야 되고 앞으로도 봐야 되는 겁니다. 현실도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현실만 본다는 거죠. 그것도 내 눈에 보이는 만큼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희생이 이미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꿈을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희생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제는 요셉의 형들은 감옥에서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누군가 한 명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온이죠. 이거는 강제적으로 한 거예요. 나선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요셉이 시므온을 그렇게 희생시켜게 만들죠. 또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양식을 얻고 형제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또 희생을 해야 돼. 그게 누굽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베냐민. 계속해서 이런 한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 누가 희생물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희생하심으로써 온 백성 사람들을 구원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한 희생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예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부분을 보겠습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에 관하여 참으로 죄를 지었도다. 그가 우리에게 간청할 때에 우리가 그의 혼의 고통을 보고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하며, 이제 감옥에 갇힌 10명의 형제들이 드디어 고백하고 시인한 부분이 있네요. 무엇을 고백하고 시인했습니까? 그렇죠. 죄에 대한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을 그제서야 고백하고 시인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나마 좀 정신을 차렸나 봐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안 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전히 그냥 좀 마음적으로는 찔림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냥 고난이 없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0년이 훨씬 지난 일이었습니다만은 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양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나마 이 요셉의 형제들은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동생에 관하여 참으로 죄를 지었도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형제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외면하고 묻어두었던 그런 죄가, 은밀히 숨겨두었던 그런 죄가 이제 서로 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들이, 10명의 형제들이요. 자, 이렇게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긍휼을 얻게 되어지죠. 시편 32편과 잠언 28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으면 빨리 시인하는 게 좋아요. 고백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길게 오래 가는 거죠. 고통이 더 있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긍휼을 얻으려면 빨리 자백을 해야 돼요. 질질 끌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은 너무 고집과 아집이 있어가지고요, 많이 본인 스스로도 양심이 찔리는데도 불구하고 고백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을 잘못해가지고 매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잘못했는데도 끝까지 매 맞는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고집 있는, 그런 건 더 세게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빨리 잘못했다고 한다면 10대 맞을 거 한 5대 정도 맞고, 세게 때릴 거 좀 느슨하게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10명의 형제들은요,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서로 자백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런 모습을 요셉이 지금 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더 혼내주고 싶나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뭐 화가 나긴 하지만은 형제들이 대화하는 것을 다 듣고 있으면서 자, 서로 죄를 고백하고 있으니 그나마 이제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누그러졌겠어요. 요셉이 누굽니까? 그냥 끝까지 이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런 면이 있어서 교리적으로 잠깐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환란 때, 대환란 때가 있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은요, 고난 가운데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죽인 그 피가 자신들에게 그대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는 거죠. 환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형제들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환란 때 그들이 예수님께 주님을 다시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참으로 죄를 지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이것은 민족이든 간에 개인이든 간에 죄를 깨닫고 시인하고 회개하기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형들은요,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간청할 때에 우리가 그의 혼의 고통을 보고도 들으려 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제 그들이 37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요셉이 물 없는 우물의 구덩이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형들에게 얼마나 간청해서 그걸 이제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를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요셉이 외쳤겠어요. 그랬는데도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그 내용처럼 들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미워가지고 빨리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혼의 고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 당시에 요셉은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양처럼 잠잠한 것이 아니었고요, 형제들에게 정말 간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묵묵히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셨잖아요. 물론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신 바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 앞에서 살려달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10명의 형제들은요,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라고 21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죄의 싹을 온전히 지금 받고 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값을 지금 치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직감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 요셉을 팔아버린 그런 죄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고마운 일이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막 따지고 들고 서로 막 부딪히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이 가만 놔두겠어요? 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그런 죄를 직감을 하고 과거를 되새기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의 문제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그들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내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꾸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찔러주신단 말입니다. 말씀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찔러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것도 눈치 못 챈다고 한다면 더 혼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뿌린 대로. 창세기 9장 6절에는요,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보응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 참, 피를 흘렸으니까 피를 흘릴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주님의 말씀 모든 사람들의 본성 속에 깊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양심의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은 본성에 이런 법을 외면하기도 합니다만은요, 죄의 결과와 그 삭시 임할 때는 모두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형제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을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우리에게 그의 피도 요구하는도다 하니라. 요셉이 형제들이 이제 죽이고자 할 때 죽이지 말고
팔자고 한 사람은 유다였던 부분인데, 근데 구출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자고 한 사람은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르우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좋은 말은 하긴 했어요, 르우벤이요. 근데 르우벤은 유일하게 요셉에 관해서 이런 음모 계획을 반대한 사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든 설득하고 막아보려고 애쓴 사람이 장자로서의 르우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형제들 중에 아무도 르우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었다. 그 당시 그랬으니까 오늘 르우벤이 이야기를 이런 상황에서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르우벤은 참 잘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거기에서 감옥에 있는 형제들에게 나는 그때 너희들의 생각과 달라서 동의하지 않았어. 왜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나는 분명히 반대했다. 그러면서 형제들을 막 비난한다고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죄를 지은 사람들이 붙잡히게 되어지면 누구처럼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르우벤처럼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거 원치 않았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르우벤은 당시 형제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은 했습니다. 말은 했는데 뭘 하지 않았을까요?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돼. 그럼 팔려갔으니까 빨리 가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르우벤도 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나마 장자니까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므로 보라 우리에게 그의 피도 요구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냐면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모두 죄의 결과다. 그의 피도 요구하는도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결과 우리도 이런 어려움이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은요, 죄를 시인하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힘들다는 얘기예요. 서로 고백을 했잖아요. 죄에 대한 서로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예전에 요셉을 꿈꾸는 놈이라고,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그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아이, 꿈꾸는 자, 그놈, 꿈꾸는 놈, 그렇게 말을 하다가 그 아이로 지금 또 바뀌었네요. 그나마 또 죄의 고백도 하면서 이제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꿈꾸는 자, 그놈이 아니라 그 아이, 자기 형제들 중에 동생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요셉이 통역자를 통해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그가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은 형제들이 감옥에서 말하는 걸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은밀한 대화, 생각까지라도 다 듣고 살피고 있었던 부분을 보게 되어지죠. 또 일부러 통역관을 세워서 이집트인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근데 보면은 요셉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 모르게 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요셉의 형제들은 이런 부분을 상상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다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보시고 들으시잖아요. 보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잘 인식을 못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만 생각하죠. 저 셋째 하늘에만 계시고 지금 여기나 같이 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한, 또 지체가 연약한 지체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도 있고 또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거든요. 물론 영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죄에 지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죠. 이제 그럴 때,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고백을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 보고 듣고 계시다는 거, 그런 것처럼 요셉도
형제들을 다 보고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 몸을 돌이켜서 울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대화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였더라. 아니 너무 북받쳤나 봐요. 감정이 북받쳐서 나갔다가 울고 다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누구를 결박시킵니까? 시므온. 왜 시므온을 결박시켰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예? 왜 그랬을까요? 예, 시므온은요, 요셉을 팔 때 죽이고자 했던 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죽이자고 했던 사람이 시므온이었거든요. 참, 그래서 창세기 49장 5절에 가서 보면은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처소에 있도다, 이런 말을 예언을 하면서, 축복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다는 것을 야곱이 다 알고 복과 저주를 그들에게 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물론 이 내용은 시므온과 레위가 딸 디나 사건 때문에 세겜 족속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뭘 들기를 좋아하는 거죠? 칼 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폭력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요셉을 죽이고자 주도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잘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밉지 않습니까? 나를 앞장서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결박을 먼저 하게 되어집니다. 25절 26절, 그때 요셉이 명령하여 곡식을 그들의 자루에 채우게 하고 또 각 사람의 돈을 각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며 길에서 필요한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며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를 떠났더라. 이제 곡식을 자루에다가 채워줄 뿐만 아니라 무엇도 줬어요? 그들의 돈도 각 사람의 자루에 다 넣어버렸네요. 필요한 양식까지 더 줍니다. 근데 보세요. 정말 밉지 않습니까? 근데 형제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을 보죠. 요셉은 은혜와 긍휼을 형제들에게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그들에게 공급해주고 은혜는 풍성한 거예요. 풍성한 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에게 인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온전히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이 부분을 우리 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30장 11절 가서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그들에게 징계를 하면서도 바로 잡고 있는 그런 과정이면서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0장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셉이 철저히 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아주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장 11절 예레미야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흩어서 민족들에게로 가게 하였거니와 그 모든 민족들은 내가 완전히 끝을 낼지라도 너는 완전히 끝을 내지 아니하리라. 다만 내가 적절히 너를 바로잡을 것이요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자, 완전히 끝을 안 낸대요. 적절히 바로 잡으면서 징계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는데 이제 그런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징계와 벌을 주시지만 그런 중에도 여전히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 보십시오. 에스겔서 11장 16절. 에스겔서 11장 16절.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죠. 11장 16절 에스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교도들 가운데로 던지고 그 나라들 가운데로 흩었을지라도 그들이 이르게 될 그 나라들에서 내가 그들에게 작은 송수가 되리라 하라. 아멘. 보십시오. 이교도들 가운데 흩어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뭐가 되신대요? 작은 송소. 작은 송소. 이게 긍휼을 더 베풀고 계시는 거죠. 이게 주님의 은혜의 일 아닙니까? 이런 은혜의 역사는요, 과거에도 있었던 것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궁일이 과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만 있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영원무궁토록 주님의 궁유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셉은 형제들에게 양식을 거저 주었지만 그냥 팔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했으니까 각자 자기 돈 다 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저 준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조건이 있고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뭘 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값없는 선물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돈을 지불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들은 돈을 지불해서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값없이 거저 얻게 되어진 거죠. 비록 시몬을 이집트의 감옥에 남겨두긴 했습니다만은 원하던 양식을 얻어서 가나안으로 그들은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한때 그들은 이집트로 요셉을 팔았습니다만은 지금은 형제 시몬을 이제 빼앗긴 상태고, 그들이 얻은 양식은 형제의 몸값이나 다름없으니까 가는 발걸음도 그렇게 가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기의 자루를 풀고는 자기 돈을 발견하였으니 보라, 돈이 그 자루 아귀에 있더라.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돈이 내 자루 속에 있도다 하니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전하게 하므로 그들이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였더라. 가다가 여관에서 자루를 풀어서 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단 말이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 상황을. 이게 갑자기 무슨 돈이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언급을 하고 있네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살다가 또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근데 이 돈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누군가 이 사람이 보고 이야기해 주면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누명 씌어서 죽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아무튼 어쨌든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다가 아니다. 나중이라도 이렇게 깨달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2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러분 떠났을 때는 10명이었는데 이제 몇 명이에요? 9명이 갔습니다. 가서 도착을 해서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 지금 야곱도 나이 들었고 자녀들도 다 어때요? 다 나이가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몇 살이죠? 30살하고도 37세에 좀 기근 때 들어갔으니까 37세는 넘은 상태잖아요. 근데 르우벤도 그러면 나이가 훨씬 더 많았을 테고, 자기들 나름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사정을 물론 아버지한테 가서 보냈으니까 다 보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야곱에게 짐을 또 넘기는 거죠. 그 당시에 야곱이 족장이면서 대언자이긴 했습니다만은 대언자이라고 한다면 뭔가 답을 판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이런 상황에서 뭔가 그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제 30절부터 좀 보게 되어지면 34절까지는요. 그동안에 있었던 이 일을 경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이제 야곱에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30절에서 32절 그냥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었던 내용도 설명하는 것이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겪는 그 고생, 고난을 다 말해주고 정탐꾼이나 누명도 쓰였고 또 형제들의 가족관계를 다 말했다는 것도 고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말에 대한 이집트 총독, 그러니까 총리인 요셉의 반응과 답변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진실을 믿어준 것이 아니라 증명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핵심 포인트이죠. 그런 사정을 다 하면서 핵심 포인트가 지금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 34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면 그 나라의 주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네요. 요셉이 제시한 진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형제들 중에 한 명을 남겨두고 가서 한 명, 남겨둔 한 명을 이집트로 데려가야 되는 것이죠. 형제들이 이 모든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한 것은, 그래서 야곱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결론을 내리십시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는 않아요, 지금요. 시몬을 이집트에 남겨두고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낼 것인지 야곱이 결정하라고 지금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5절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들의 자루를 비우고 보니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각 사람의 자루에 있으므로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까 여관에서 한 사람이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짐도 안 풀었나 봐요. 다 확인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도착을 해서 그 가는 길도 굉장히 오래 걸렸을 텐데 도착을 해서 열어보니까 뭐 양식은 뭐 그것 다 치더라도 돈이 또 그대로 남아져 있으니 얼마나 두려워했다라고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두려움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야곱도 얼마나 마음이 혼란스럽겠습니까? 왜 형제들뿐만 아니라 야곱이 이런 상황에서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은 정직하고 진실하다라고 표현했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남의 양식과 남의 돈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질 못하죠. 다시 돌려줘야 되고 다시 가야 되는데 그런 입장도 아니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36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하여금 내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너희가 베냐민을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대적하는도다 하거늘. 오늘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근데 야곱이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12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지금 모든 10명의 그 자식들이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거구나, 나를 죽게 하는 거구나, 힘들게 하는 거구나, 고난에 있게 하는 거구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녀니까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은 고사하고 자식들을 잃게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나를 대적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빼앗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넋두리가 아니라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야곱의 입에서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해치고 죽임으로써 아버지를 대적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얼마나 야곱이 괴롭겠어요. 이놈들 자식들을 낳아두었더니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구나.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없어진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형제들 때문이다. 또 금방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몬이 없어진 것은 또 누구 때문에? 형제들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가야 되는 역시 누구 때문이에요? 형제들 10명의 자녀들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대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말년에도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늘 가는 곳마다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물론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지켜주심에도 있지만 이런 평안이 없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요셉을 잃은 슬픔을 겪은 지가 20년이 더 지난 상황인데 시므온도 잃었고 베냐민을 또 잃게 된다고 하니까 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여기에서 야곱은요, 이제 눈을 더 열어서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건의 겉모습보다도 그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럼 이럴 때 주여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제 그런 고백이 있어야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여전히 이집트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총리로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의 야곱의 입장에서는 현실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언제나 그것이 진실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 잘했건 못했든 간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좀 눈이 넓게 열려져서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보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시므온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요셉도 그랬습니다만 여전히 이집트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결박돼서 감옥에 있는 거죠. 그 상황은 그렇습니다. 또 베냐민을 빼앗긴다고 생각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사실 빼앗길 일이 있나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면 빼앗기고 죽는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나를 대적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모든 일은요, 야곱을 위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야곱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루시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멀리 내다보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 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인데 지금의 현실만 보고서 너무 힘들어요. 나 죽게 생겼네. 너희들 나를 대적하는구나. 고통만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우리가 뭐 몇십 년 살았다고 한다면 뒤를 돌아보면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성숙한 분들은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말씀과 상관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사시는 분들은 늘 이렇게 탄식만 할 겁니다. 야곱처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순간에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 구절 우리는 많이 암송하잖아요. 이런 데로 그냥 막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알고 이 구절을 사용을 하면 정말 그 말씀대로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진 않아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안 보이는 거죠. 야곱이 지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정말 어두운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냥 거기에서 묻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두운 골짜기도 그냥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통과해가지고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죠. 이런 내용의 말씀이 36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37절입니다.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남겨주소서 내가 그를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하매. 장자로서 르우벤이 지금 베냐민을 반드시 살려서 데려오겠다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결코 베냐민만큼은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르우벤은 동생 요셉을 보호하지도 못했고 시므온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베냐민만큼은 살려서 데려오겠다 약속을 하고 있네요. 근데 그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이겠다. 이제 맞바꾸는 거죠. 하나와 둘을 맞바꾸겠다. 자기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도 보면 르우벤이 좀 결단이 또 있네요. 말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자기 아들은 부모나 형제보다 앞서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겠죠. 이제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38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의 형이 죽고 그만 홀로 남았도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닥치면 그때에는 너희가 나의 흰머리를 슬픔과 함께 무덤으로 떨어뜨리로다 하니라. 단칼에 야곱은 르우벤의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거절을 했겠습니까? 장자가 그렇게 나온다는데 두 아들을 죽이는 그 아들 죽이겠어요? 실제로 베냐민이 죽으면? 야곱은 르우벤이 불안정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처럼 불안정한 거죠. 동생들을 돌보고 지키는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면을 보면은 야곱은 여전히 아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편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 말하는 것을 보세요. 요셉에게도 그렇고 베냐민에게도 그렇고 내 아들은 베냐민 보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니. 그럼 다른 10명은 자식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베냐민만 지금 야곱의 아들처럼 보일 정도로 지금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의 형이 죽고 그만 홀로 남았도다. 그만 홀로 남았도다. 계속해서 편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라헬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은 다 아들들에서 어떻게 해요? 제외시켜버렸어요. 야곱은 만약 베냐민에게 재난이 닥치면 그때에는 너희가 나의 흰머리를 슬픔과 함께 무덤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베냐민이 잘못되면 자기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참으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자신도 슬픔 속에 백발과 더불어서 무덤에 묻힐 것임을 말하고 있는데 상황이 그렇게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든 일이 나라를 대적하는 것 같았을 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왔다 그런다면. 자, 이런 상황들이 대적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세 구절을 읽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시작.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필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당하는 환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과 환난은 모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처럼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래서 몸에 짊어져야 됩니다. 그분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라는 얘기죠. 드러내라는 얘기죠. 고난을 통해서.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야곱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면을 우리가 결론 짓는다면 보이는 것이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주관하신 일들, 뜻을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 그런 예들을 많이 기록을 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고난, 환난 이런 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멀리 내다보는 어떤 것들을 간파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